오늘은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6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촌 주민들의 배후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작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로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하도록 배후에서 작용하였으며 또 미래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도록 역시 역사 혹은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국기에는 하나님의 상징인 음양무늬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는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하나는 하나는 양 그런답니다. 또 하나님의 평화인류주의는 영원제일주의가 밑바탕이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은 신부인 대한민국이요 또 신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부증불감한 존재이며 부증불감, 증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부증불감한 존재이며 지혜 중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서 그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알 수가 있으며 김무근님의 꿈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앞에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김무근님에게 전능의 한 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김무근님을 데리고 멀리 지구가 보이는 그런 우주 저쪽으로 나와가지고 물론 그 공간은 아스트랄 공간입니다. 4차원 공간이죠. 그쪽으로 나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는 분자와 원자 등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의 별을 책에는 별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성이죠. 행성을 순식간에 만들고 그 별 위로 날아가서 살펴보니 산과 바다 그리고 숲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 즉 행성을 서서히 우주 공간상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전능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전지전능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주 공간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별이나 은하계들보다도 인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며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바타라고 보통 그러죠.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슷한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과 비슷이다. 또 혹은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서로 비슷한 말이죠. 그러므로 평화인류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영원제일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은 보통의 신들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러한 신의 경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김무근님에게 과거 동그라파에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를 폐망하게 하였으며 남한이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그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의 선진국가로 진입을 하였으며 지금은 이제 선진국가 중에서도 최선진국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현재. 그래가지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막연히 한국에 관하에 알고 있다가 막상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다라죠. 그리고 최선진국가로 이제 점차 진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장식하게 하였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룩한 배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 또는 섭리가 작용하여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앞으로 한반도에 7개의 기둥, 즉 7사람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5사람의 의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가지고 지구촌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니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여러 가지 내용을 실제로 땅 위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러한 축복과 행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얼굴이 호연해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저 앞에서 제가 말한 지상천국이 대한민국에서 지구촌 최초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과 또 그 이후에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미국과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구촌 전체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중심국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팽팽한 남북 상호 대립이라는 상극의 국면에서 상생이라는 그런 상호 협력과 화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배후에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 144쪽, 그러니까 한민족 비밀과 사명 144쪽의 내용을 써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국의 반을 악에게 내준 것은, 즉 북한이 이제 악이라고 봐야죠. 악에게 내린 것은, 그리고 지구상의 온갖 불순한 것들을 그 절반의 땅에서 꼽히게 한 것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꼽히게 하여 최종적으로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처음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김묵은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반도를 보여주면서 북한에서 검은 기운을 걷어들이니 북한이 밝은 빛으로 빛나는 그런 모양으로 되었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모여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사라지게 하고 나서 남북이 화해와 상호협력이라는 긍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서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며,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남북 통일은 한국의 통일이 곧 세계의 통일로 되는 그런 대단한 일로서 이 일을 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므로 한국인들과 지구촌 주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대와 믿음을 갖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음양에 관한 것인데요. 지구상에서 이 음양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국기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히란야,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음양이 겹쳐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이 히란야는 바로 음양을 나타낸 형상이고, 태극기의 태극은 말할 것도 없이 음양,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약 시대의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것, 그걸 6월이라 하죠. 6월 넘어가게 한다 그런 얘기죠. 넘어가게 하는 6월절 양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며 그 실체는 신약시대의 예수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시대 때의 그 예수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며 그 실체는 언약시대,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언약시대의 6.25 사변,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시대 때 6.25 사변이 일어났죠. 50년도에. 6.25 사변 때 흘린 그런 그 한국민의 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25 때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지구촌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핵전쟁으로 인하여 멸망할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보통은 이제 2012년 12월 21일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완전한 시대로 바꿔졌다 그래가지고 신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크게 큰 틀로 보아서는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부터 이제 언약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놓은 일루미나티 조직이 현재 과거 3차원에서 5차원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지구촌의 천국화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점차 변해가고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즉, 이 조직이 과거에는 지구촌의 노예화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작동되었다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는 그와는 정반대로 지구촌의 천국화에 공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 조직의 최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원싱아의 신이, 눈이 하나인 그 신이죠. 원싱아의 신이 다른 선한 신의 신으로 대체가 되었거나 혹은 현재 대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니까요. 완전히 지구가 이제 천국사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지구촌 전체 천국화의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심모 원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깊은 꾀와 먼 장래에 대한 생각, 그 심모 원리와 또 불가사의한 그런 그 섭리는 인간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늘님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느님보다는 우주의 하나뿐인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더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10월 11일 하나님을 경축하는 공휴일로 지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화인류주의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김무근님에게 질문을 하자 김무근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분령체 아바타이기 때문에 영혼 제일주의가 들어가야 하며, 둘째로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동포, 한 형제, 한 자매이니만큼 한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또한 셋째로는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야 하며, 또 넷째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국민이기 이전에 그 모든 주민들이 지구라는 국가의 지구 국민들이라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대로라고, 바로 그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김무근님에게 전했던 귀중한 설법, 즉 진리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한다면 성경상의 산상보훈, 성경에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군중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 산상보훈 이상의 훌륭한 내용이 이 책 205쪽부터 212쪽, 205쪽부터 212쪽에 들어있는데요. 이 말씀을 여기에 다 소개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자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될 겁니다. 책을 사가지고 205쪽부터 212쪽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과거 여러 마스터들이 설교했던 내용과 중첩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반도를 중심국가로 만들 계획과 또 앞으로의 그 지상천국 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업장 해소책으로서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과 신심으로 경배를 할 경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죠. 보통 업장을 해소하려면은 열심히 정신수련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업장이 해소가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 업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다 하는 이 점이 바로 다른 마스터들과는 다른 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예수의 초림 때에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으나 재림 때는 신부가 등장하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를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했으나 이는 바로 너희 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신랑이 되고 대한민국이 신부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나라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므로 너희들은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도록 하라.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끝나가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온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이요 한 민족이라는 이념에 평화인류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느니라. 그리하여 항상 너희들은 애국가를 부르라. 이 애국가는 세계 통일 정부의 공식 국민의회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자는 14만 4천 명의 의로운 사람이죠. 의인 명단에서 내가 반드시 제외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지구촌의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들었겠지만 이 핵무기는 내가 선성의 외계인들로 하여금 만일 지상의 어느 나라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려 한다면 무선 원격 조정 장치에 의하여 발사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선성의 외계인이라는 것은 선한 외계인이죠. 그 외계인이라는 것은 저 앞의 강의 제 몇 군데에서 설명을 했던 지구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약 100만 대의 UFO로 구성되어 있는 아시타 사령부라 하는 것입니다. 아시타 사령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인류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치할 때 핵무기를 갖고서 일어날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한국에서 일어난 6.25 사변이 대속을 해가지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막았고 한국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이제 부정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14만 4천 명의 의인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